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은혜나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만이 빛을 발한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가고 있죠. 이대로만 간다 해도 올 1년이 지나야 잠잠해질 거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코로나의 공격을 치명적으로 받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의 상처는 겉보다 속이 더욱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적어도 교인 수가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 것이에요.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청년층의 이탈은 심각하기 그지없죠. 어떤 분이 유튜브 동영상 댓글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교인 수가 20명이었는데 겨우 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그동안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의 중심의 신앙 방식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중장년층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 비어지는 자리를 채워줄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들은 그냥 기독교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도 교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캐나다의 교포가 말해주기를 캐나다에서는 개신교 교인들이 줄어들어 개신교 교회들이 교단과 상관없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연합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 참석자의 대부분이 연로한 노인뿐이라고 전해줬어요. 제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도 번듯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67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들 역시 대부분 8순이 넘는 노인들 뿐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가 아니었더라도 20-30년 안에 우리네 교회는 급속도로 교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의 교회들도 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도 적지 않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네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네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종교적인 교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게 칼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목회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며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교인들로 교회를 빼곡하게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징벌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아 천국에 드리는 백성들로 채워지겠어요? 그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성경으로 돌아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교회 건물에서 종교적인 예배의식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교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도와 말씀의 삶에 전념하는 교인들로 그런 제자로 양육하는 교회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는 기도로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예요. 또한 교회에서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기도하며 정해진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과 밤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낮에도 수시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교회나 목사, 성경이나 교인이 없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나 요셉은 바로 이런 기도의 습관을 몸에 뱉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고 떠버리고 있는 우리네 교회는 정작 교회에 와서조차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있지 않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또한 성경 지식을 배우고 머리에 쌓아두는 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운다고 성경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슴에 새겨 주셔서
깨달음을 얻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령과 내주하는 기도 없이는 성경을 암송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훈련시켜서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겠죠.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미호경이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데 성공하였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교인들이 되면 비로소 영적 능력을 얻고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며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인 교인들은 왜 사도 바울의 미션처럼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형사가 되어야겠죠.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 인수식으로 받아들인 신학자들의 교단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교회들은 죄다 사그라질 것이고 유명무실하게 남아있게 되겠죠.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 맺으면 그동안 해왔던 전도 행사로 사람들을 교회 의자에 끌어안칠 수도 없게 되었으며 중장년층 교인들도 세상을 뜨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더욱 빛을 발하고 흥화하게 되겠죠. 성령이 함께하신 교회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에 남아서 기존의 종교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교인들은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게 명확한 일입니다. 여전히 미호경의 소리를 듣고 있게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